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꿈에 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 강의 14번째 시간 십자가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전하여 드렸는데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이 한 반 정도쯤 되시는 것 같고 반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날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의 경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라톤의 경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을 잘 해야 되지만 동시에 끝까지 잘 달려가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번 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금메달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마라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면은 마라톤은 달려가는데 장애물을 다 치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장애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헛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다시 말해서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인데 이런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걸림돌을 놓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달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부이시지 여러분 다른 것을 자꾸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넘어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구속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요, 여러분 그 충만이 여러분 모든 통치자들의 권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날에 우리 육신의 허물과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고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지. 더 자꾸 뭔가를 여러분 요구하지 말라라는 것. 종국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되었지, 거기에 자꾸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 자꾸 뭔가 덧붙여서 철학도 넣고, 여러분 초등학문에 어떤 것들도 넣고, 사람의 전통도 넣고, 그래서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는 우리 형제들을 여러분 자꾸 다른 것으로 얽매이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자꾸 문제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오늘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무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저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요, 예수님은 단 하나 십자가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해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서 해결하신 것이 있다면 죄의 문제입니다. 13절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해결하실 문제가 첫 번째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목록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이런 죄 지었지 않느냐 라고 말한다라는 것. 그때 우리가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탄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죄의 모든 문제 우리가 저지르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맞다라니까요. 그대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목록을 사탄이 영적인 존재가 와가지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때 우리는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맞지만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고발하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저 하늘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무력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무력하게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아무런 필요성이 없더라.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해도요, 그것이 구경거리로만 끝나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 지금 우리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의 머리를 때리셨어요. 깨뜨리셨어요. 뱀은요, 머리가 아니고요,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설교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뱀은 머리를 깨뜨리면요, 그 다음에 그건 끝입니다. 더 이상의, 여러분, 뱀을 다른 데 공격하면 묵니다. 그런데요, 머리를 정확하게 때리면 뱀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뱀을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뱀이 오는데요, 여러분, 막대기를 들고서 뱀을 여러분 물리치는데 다른 데 때려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머리를 정확하게 딱 때리면은요, 뱀은 그 다음에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시고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오늘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왜 질병에 여러분 시달리면서 신음하고 가난에 신음하고 여러분 환경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서 승리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만 확인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서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 사탄을 여러분 물리치면은 사탄은 우리와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성도들 중에서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을 비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있더라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너희를 이런 것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요, 여러분 비난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뭔데 판단하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뭔데 비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을 누가 여러분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누가요? 목사님이요? 아니요. 장로님이요? 아니면은요 권사님이요? 아니면은요 여러분 누가요? 노예의 노회장님이요? 노예의 노회장님도 총회의 총회장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여러분 여기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지. 자꾸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서 따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돼지고기 먹었잖아요. 저만 먹었나요? 여러분은 안 드셨나요? 예. 그거 중요한 거 아니더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자꾸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는 것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은 먹지 말라라는 것. 그러나 모르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먹든지 안 먹든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러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거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까 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금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안식일 교회의 사람들은 지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지키는데 자꾸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구약 때에 따지던 것이었습니다. 구약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요, 이런 거 따질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런 것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도 따질 겁니다. 목사님 그것이 맞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자, 16절에는 보면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요, 부당한 판결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판결. 여러분, 내가 재판장이 되었어. 당신은 잘했고 당신은 못했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잘못을 했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 그 사람에게 줘야 될 상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난 여러분 한글 개역 한글판에는 상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격을 박탈하지 말라라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자격을 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나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다만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러 꾸며내어서 겸손한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척이 문제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남들 보는 앞에서만 겸손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는 다른 데 가서는요 목을 뻣뻣하게 치크닥 떨면서 목에 힘을 주고요 여러분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여러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이렇기 때문에 문제고 누구누구는 저렇기 때문에 문제고 누구누구는 이래서 문제고. 그래서 보면은요 아무도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라는 것.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사 숭배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으므로 천사들의 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를 그들만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는요 구약시대의 사람, 구약시대에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천사 숭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지 자꾸 여러분 천사 숭배를.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신앙에 체험한 것을 가지고서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했다라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천사 만났고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에 체험했는 거 여러분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체험했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천사를 만났고 여러분 성령을 체험했다라면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여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입에 오르락내리락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천사를 만났다, 그건 아무런 소용없다. 그건 꾸미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헛되이 과장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머리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머리를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요, 자꾸 여러분 저 가지를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척, 그리고요 여러분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듯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머리 되시는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과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우리는요 모든 지시를 받습니다. 제가 지금 손을 들고 머리를 지금 만지고 있잖아요. 이 머리가 지시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지시하는데요, 손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이 잘못됐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낮아지고 겸손하라고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요. 제가 적어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지는 못할지언정 여러분 진리는 바로 전해야죠. 진리는 바로 전해야죠. 머리에 붙어 있으면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자들의 머리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내 삶의 체험입니까? 내 신앙의 체험입니까? 아니면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성장의 근원이시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